14장.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명제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게 엄청 비싼가 봐요.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걸 왜 거기다 부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물론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일을 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도울 수 있잖아. 근데 나는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아니야. 자,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제자들도 이제 많이 얘기는 들었죠. 예수님한테 돌아가신다 그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했고 이제 근데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요. 돈을 주기로 약속했대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0을 받았다 그랬죠. 은 30을 선불로 받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주기로 약속을 했다네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자,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를 따라가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라고 말해. 참 미래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만 그랬나? 사무엘도 사울 왕을 만들기 전부터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넓은 게 필요하죠.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슬픔이 잠겨 한 사람씩 물었어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접니까? 가룟 유다는 알면서도 접니까? 물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분명히 가룟 유다가 빵을 찍어 먹었을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또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먹고 아직 잘 모르니까 미래를.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냥 마셨죠. 제자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네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는 뒤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모두. 자, 아까는 한 명이 배반할 것이다 그랬고요. 자, 여기서는 버릴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버릴 것이다. 이거는 배반은 아니란 뜻이네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죠. 꼭 삼국지의 장비 같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 말 들어도 그냥 대충 무시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이, 절대 안 그래요.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고 믿음이 강할 때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막 뭐 철야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면서 막 성령이 충만함을 느껴.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다른 모든 제자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은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에 방해되니까.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혼자 하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따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어요. 이 제자 3명도 방해가 되죠. 그래서 혼자 또 따로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너무 싫어요. 이 잔을 마시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또 돌아와 보시니 마친 건 아니네요. 그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피곤하죠. 밥도 먹었겠다. 산에도 올라왔겠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육신을 깨신 분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피곤하면 더 피곤하시겠죠. 예수께서는 다시 또 한 번 또 가서 또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또 다시 오셔서 보시니 또 잠들어 있었어. 아, 너무 졸려서 눈꺼풀 무게가 천근 같아.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좋을지 몰랐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그들에게 또 돌아오셔가지고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그래, 이제 됐다. 때가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 가자. 저기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하인들, 부하들이죠. 많이 보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자들하고만 있었으니까 사람이 없었죠, 주변에.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아주 그냥 더군다나 배반하면서 입까지 맞춰? 아유, 진짜 이놈아.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 선생님 하고 가서 반갑게 입을 맞췄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빼더니 베드로죠.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막 휘둘렀는데 어떻게 귀가 딱 떨어졌나 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강도 잡듯이 너희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미 적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오니까 제자들이 전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한 청년은 따라갔어요. 그 사람이 그를 붙잡자 혼니부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누굴까? 혼립을 하나만 하고 있었나? 자,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 뜰까지 들어갔어요. 거기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어요. 뭐 추운 날씨였겠죠.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 동태를 살피면서. 자, 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는데, 자 증거 가져와. 증거. 증인 없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댔는데 서로 안 맞아. 다들 돈 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몇몇 사람들이나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을 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요,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또 이제 말들이 좀 안 맞죠. 이 사람은 저렇게 어쨌든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콧방귀도 끼고 싶지 않죠. 말도 안 되니까.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말씀하셨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또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다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에휴, 어떤 놈들은 또 침까지 뱉었어요.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뭐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주먹으로 막 때렸대.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네가 예언자면 맞춰봐. 누가 때렸게. 에라이.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마구 때렸대요. 아니 하긴 뭐 이 사람들은 안 받겠죠. 예수님이 병자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안 본 사람들이 일단 가서 때렸겠죠. 봤으면 과연 그랬을까? 베드로가 집 안쪽 아래쪽에 있는데 하녀 하나가 다가와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예수 한패지?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그냥 나갔어. 그 하냐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말했어.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억양이 그런가?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그러자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엎어져서 엉엉 울었겠죠. 이제 그때는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딱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바로 뭐 이것도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세 번 부인하는 것도. 왜냐하면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베드로 네가 나중에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많다.